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큰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얻게 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문제를 직면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가 뭡니까? 바로 그 거룩한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시는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 참회 기도, 중보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그런 평범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병을 고침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며 또 회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 특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을, 즉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또 오늘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병 낫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했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28년 동안 남왕국을 잘 이렇게 치리했던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13대 왕으로 28년 동안, 정확한 연도가 BC 715년에서 687년까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히스기야를 기뻐하셨는데, 본문 외에 그 18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는 그냥 갑자기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겁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면서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아수르의 사네비라고 하는 왕이 산헤립,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죠. 협박을 하고 온갖 포위를 하고 또 권모술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질병까지 걸렸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참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도 죽을 수가 있고 암에 걸릴 수가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에 참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전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 자체, 영적인 부분인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정말 애를 쓰는 모습들이 다를 거지,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고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모든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과 어린애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럴 때에도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 즉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의 난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1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처분하라 이거예요. 다 처분하라. 이제 죽게 되었으니 집이 뭐가 필요 있고 양식이 뭐가 필요 있고 뭐가 필요했냐 다 처분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다 포기하라 이런 말이죠. 이사야의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나,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 암담했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2절에 바로 그가 한 행동이 두 가지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이 얼굴을, 낯이라는 게 얼굴이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만의 공간을 찾았어요. 골방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왕궁의 어떤 벽이든 자기 숙소의 어떤 벽이든 이 벽에 가가지고 그 앞에 머리를 쳐 정말 막말로 머리를 땅에 박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정말 급할 때는 우리가 벽에 하나님과 1대1로 싸워서 하나님과 정말 매달려서 이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보이는 게 없어야 되죠. 생각되는 게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랑 한번 단판 집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중에도 잡생각이 납니다. 걱정과 근심이 막 올라옵니다. 또 졸리고 피곤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다 뒤로 하고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에, 나만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하는 말은 그와 같이
오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비참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고통과 질병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며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해결하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셨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먹고 살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복이 있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는데,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걸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늘 그 부분에 늘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아시죠?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 10자녀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했을까 봐, 말과 행위로 범죄했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의 인원수대로 희생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저 욥이 하나님 당신이 물질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다 뺏어갔어요. 자녀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진짜 신앙이었죠. 왜냐하면 그 부귀영화 축복에 의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얼마나 그렇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복을 받든 안 받든, 자녀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질병에 걸리든 또 아니면 건강하든 관계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한 게 별로 없었어요. 유다의 많은 20여 명의 왕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왕이 20-30%도 안 됩니다. 저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악한 왕이었었죠. 근데 3절 말씀대로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애처롭게 애타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은혜 보좌를 움직인다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는 앉아있는 하나님을 일어서게 만든다 그래요. 그렇게 목사님들이나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 흘리는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울면서 기도하라. 단순하게 이게 아닙니다. 애끓는 기도를 말합니다.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십니까? 마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그렇게 나 그렇게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저
블레임하고 그 문제가 남에게 있고 나는 멀쩡하고 나는 완벽한데 왜 다른 사람,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왜 나에게 이럴까?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문제를 놔가지고 나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신당리 신당교회,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87세 먹은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 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김재현 권사님이에요. 나 이거 보고 야, 우리 김 권사님, 우리 김재 언제 권사님 되셨나 싶었어요. 근데 제 예전에 같이 운동하던 목사님도 김재현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를 걸었는데 잘못 건 거예요. 집사람한테 걸어야 되는 거 그 목사님한테 건 거예요. 이름이 같아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이 양반이 일찍이 전쟁 중에, 옛날이죠, 6.25 전쟁 중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혼자 다른 이게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예화를 보니까 사실 이 아들, 세 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대요, 어릴 때. 근데 이 아들들 때문에 이 엄마가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참 시골 할머니니까 참 무식하죠.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농사 짓는 일밖에 없는데, 농사라도 뭐 땅이라도 많으면 농사라도 적겠지만 이분 얘기는 행상을 했답니다. 행상. 그래서 물건 하나, 감자 가져가서 하나 팔고 오고, 고구마 2-3개 가져가서 팔고 오고, 이런 식으로 네 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때부터 그가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 가서, 또 심지어는 행상장에 가서도, 그 시장 바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그랬는데 세 분이 목사님이고 한 사람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간증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우리 네 형제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홍도, 김선도, 또 한 분이 누구죠?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이 목사님들 한국의 감리교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잊어버렸는데 성함을, 그분들이 그 어머니 기도가 아들들이 다 목회자가 됐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감리교 목사인데 그 세 분에 모이는 숫자가 전체 감리교의 성도랑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그 네 아들을, 목사님을 키우신 그 권사님의 오바, 겨울 옷이든 여름 옷이든 이 겨드랑이가 다 뭡니까, 이렇게 해져 있대요. 그래서 아들들이 큰 교회 목사니까 어머니에게 이제 가죽, 그 아주 훌륭한 가죽 그 오바 같은 걸 주셨는데, 사서 드렸는데 몇 년 후에 와보니까 또 여기가 다 헤어졌더래요. 다 달아가지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겨드랑이가 헤어집니까? 봤더니 그 권사님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밤새도록 새벽마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팔이 다 해진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머님들이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자, 기도의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기도는 후손에게 쌓이는 공력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 이렇게 자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애들 아무리 교육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뿐더러 돈이 많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그들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불안, 이거보다도 오늘 여기 87세 지금이야 돌아가셨죠. 이분 87세 먹으신 김재현 권사님이래요. 이분의 그 기도가 참 배운 건 없지만 그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행상을 하며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셨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보다 가만히 보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어머니의 기도예요. 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책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실화에서도 기록에도 없는데,
이 어머니들의 기도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뭐 세상 일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 어머니도 요즘엔 또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 주객이 전도됐죠. 요즘엔 뭐 저도 그렇지만 집에 있고 와이프가 나가서 막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확신 있는 기도예요. 확신 있는 기도. 이사야서 38장 17절 20절에 보면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사야 38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확실한 은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삶의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돌아서서 원망하고 의심하면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갔었어요. 병원에 이제 환자분이 계셔서 갔는데 위중하셨어요. 근데 이제 같이 신방을 갔던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나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얼마 못 가시겠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주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권사님에게 창피할 정도로 막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밖에 못하냐고. 살려달라고 복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러 와가지고는 돌아가면서 문 밖에 나가면서 얼마 못 가시겠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실수하거든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 잃어버리고 뱉어버려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하면서도 돌아서서 의심하고 걱정하면서 말로 다 뱉어버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든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통성으로 기도하든 확신하며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랬더니 7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갑자기 무화과 그 반죽이 등장을 해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민간 율법 같이 무화과를 이렇게 으깨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그 상처난 부분이나 골문 부분 이런 종기 같은 데 올려놓으면 그게 나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약도 필요 없습니다.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싶습니다.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약도 처방받고 드세요. 의사도 만나세요. 꼭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양,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양,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께만 내가 맡기겠다. 그거는 글쎄요. 뭐 구약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은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도 그에게 무화과 올려놓고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약이 치료한다는 의미보다 오늘 성경 보면 무화과, 이게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무화과 반죽이 치료했다는 게 아니에요. 약은 사용하나 하나님이 이미 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응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 의사를 만나시는 것도 좋고 약을 쓰는 것도 좋고 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지 않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옛날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시골 교회니까 뭐 아시죠 여러분, 다 농사 짓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계시고 할머니 혼자 계세요. 그냥 목사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올 건 없으니까 갑자기 방 안에서 감자 서너 개 꺼내가지고 막 잠깐 기다리시라고 해놓고 삶아요. 그 삶아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당신이 기도하시면 좋은데 갑자기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가 뭐 권사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아닌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유 너 저 못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못해요 하니까 그래도 할머니 해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하세요 하니까 이 할머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알면 하나님 나의 죄를 감자 껍질처럼 깨끗하게 싹 벗겨주십시오 그랬대요. 나의 죄를 감자 껍질처럼 싹 벗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걸 뭐라고 그랬었냐면 내가 목회 수십 년 동안 이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고 감동적인 기도는 못 봤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중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는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오늘 이 할머니는 진실한 기도를 올린 거죠. 하나님 내 죄를 감자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아주 이 시간에 싹 벗겨주십시오. 단순하지만 저도 정말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감자 껍질 벗겨지듯이 싹 벗겨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김익두 목사라는 분도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이 양반이 살아생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회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 좋은 신앙인,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복을 받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앙인, 복을 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책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기도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온갖 문제, 낙심된 일, 경험들, 삶의 어떤 총체적인 위기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신 있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이 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정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점으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듯이 또한 하나님 울면서 부르짖으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듯이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늘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